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오늘은 러브데이입니다. 정해진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정한 날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화 중에서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And life goes on입니다. 조금 좀 어떻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영화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990년 이란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란 북부를 이 영화는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감독은 자신의 영화에 출연한 두 소년들의 생사를 추적합니다. 이 추적하는 과정에서 지진으로 65명의 친척을 잃은 상황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그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신혼부부를 찍습니다. 여동생과 조카를 잃은 상황에서도 월드컵을 보기 위해 난민촌에서 안테나를 세우는 청년들도 봅니다. 이들을 보면서 참 생각 없다가 아니라 이런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삶에 대한 그러한 끈질김을 보여주는 그러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진으로 산산조각이 나도 삶은 계속 되어져 가고 있고 인생은 계속 되어질 것이며 인생은 소망과 희망이 있음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즘 신문 기사에서는 종종 등장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현 시대에 대해서 소망과 희망을 가졌다. 정치에도 희망을 가졌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졌다. 하지만 부동산 상황과 투기 등으로 실망하고 있다. 그 실망이 이제는 절망으로 바뀌었다.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실망을 했다. 그리고 절망을 했다. 지난 5월 12일 OECD 경제협력기구에서 가입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경제협력기구 OECD에 가입한 나라들 대상으로 코로나 위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인들의 우울증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실망을 넘어 절망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희망을 품었다가 실망하고 실망을 했다가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당시 삼손이 살았던 이스라엘은 암울했던 상황이죠. 지금처럼 참 암울했던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그 희망은 실망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실망이 부모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부모도 사람들도 삼손 스스로도 자신의 현실에 대하여 실망했고 그 실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였고, 오늘 우리가 서두에 나눴던 그 영화처럼 그래도 그의 삶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계속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코로나19의 2년을 겪고 있는 우리, 또 스스로에 대해 실망하고 남들에게도 실망하고 사람에게도 실망하며, 그래서 이 현실에 대해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위로인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삼손의 실망과 삼손의 절망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내려. 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지금 21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전절이죠. 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대적이었죠. 이들은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고 그의 두 눈동자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두 손과 두 발을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만 본다면 삼손의 인생은 말 그대로 끝난 것입니다. 마침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삼손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삼손은 본래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의 뜻은 영어로 sunrise예요. sunrise라는 말은 일출이란 뜻이죠.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과 같은 사람,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란 이름으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부모에게 삼손을 잘 키우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구별된 사람이다, 나실인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삼손은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된다. 삼손은 죽을 때까지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아이는 장차 이스라엘의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선라이즈, 일출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부모도 삼손에 대한 기대를 했고 희망을 가졌고, 사람들도 삼손에 대해서 희망을 가졌고, 하나님도 삼손에 대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삼손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에게는 힘도 생겼습니다. 그 힘으로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그의 인생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이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도 삼손에 대해서 그의 이름처럼, 야, 삼손은 희망이 있어, 우리는 삼손에게 기대를 가져야 돼. 부모님들도 삼손을 향하여, 그래, 삼손은 삼손을 향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 그의 인생은 어두운 세상을, 이 암흑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빛을 비추는 태양 같은 사람이야 하면서 삼손을 향하여 그런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빛을 바라며 세상을 구하는 삶을 삼손이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점점 승승장구하자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이 교만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사람 드릴라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삼손은 머리털이 밀립니다. 삼손은 이제 사람에게 실망해요. 드릴라에게 실망해요. 자신에게도 실망해요.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데도 그의 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의 머리카락이 밀렸다고 힘이 사라졌을까요? 그건 상징적인 것입니다. 평생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사라진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다가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삼손에게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그를 향하여 멸시합니다. 꼴 좋다, 꼴 좋다. 삼손도 자기 자신을 향하여 희망을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보면서 이제는 실망이 뭐로 바뀝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도 삼손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삼손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삼손의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이 스토리가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심을 다하여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속임을 당합니다. 돌아보면 내 실수고 내 잘못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도 더 이상, 처음에는 나도 나의 인생에 대하여, 사람들도 나를 향하여, 부모도 나를 향하여, 직장 동료들도 나를 향하여, 교회의 성도들도 나를 향하여 희망을 가졌습니다. 선라이즈. 그런데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이제 그 실수가 이제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리고 나도 세상과 가족과 모든 현실에 대해서 실망을 해버립니다. 그 실망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 잘못 같고 내 실수 같고, 그래서 이제는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고, 사람도 나를 바라보며 절망하며, 그리고 삶과 인생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에게서 하나님이 도움이 나에게서 멀어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정을 향하여,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하여, 나의 자녀들을 향하여, 교회 생활에 대하여, 셀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직장 생활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내 잘못 때문에, 아니면 내 실수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 때문에 그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실망으로 끝나지 않고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눈이 빠지고 그리고 손이 묶여서 내 가정의 문제를, 내 삶의 문제를, 내 건강의 문제를, 내 직장의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자녀의 문제를 보이지가 않고 묶여버리니 해결할 수가 없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잘못으로, 내 실수로 내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일터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가 써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 안에는 내가 실수해도, 내가 잘못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주님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희망이 있고 삶은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21절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2절을 써내려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22절을 볼까요? 21절이 뭐였죠? 삼손이 머리털이 잘리고, 머리털이 밀리고, 눈이 뽑히고, 두 손가발이 쇠고랑에 차이는 겁니다. 묶이는 것입니다. 절망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22절을 하나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자신의 잘못으로 힘을 잃었고 자신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삼손에게 머리털은 존재 자체였고 그의 인생에서 소중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밀린 겁니다. 그것이 잘려나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에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존재 자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집니다. 근데 그 소중한 것들이 무엇이냐 봤더니 어떤 사람들은 건강입니다. 건강이 너무 소중하죠. 또 어떤 분들은 사업, 나의 아이들, 자녀들, 물질들, 가족들, 일가 친척들, 그리고 남편, 아내, 여러분들 다 소중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지없이 이 소중한 것들이 잘려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고 사업을 잃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뒤틀러지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고 건강이 사라지고 물질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상태가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털이 잘려나간 삼손처럼, 두 눈이 빠진 삼손처럼, 그리고 손가발이 묶인 삼손처럼 내가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사업, 나의 가정, 나의 일가 친척, 나의 직장, 나의 이 모든 소중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실망이 되고 실망이 절망이 된 것이죠. 그때 22절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그의 소중한 것들이 잘려나가도, 그의 건강이 잘려나가고 물질이 잘려나가고 사업이 잘려나가고 소중한 것들이 잘려나가도 그래도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삶은 계속되고 그래도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그래도 희망을 지금 써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속임을 당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삼손의 이름처럼 선라이즈,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자신과 인생에 대하여 모든 것을 소망을 갖고 살았는데,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와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 실망이 이제는 절망이 되어서 물질에 대하여,
그리고 소중한 것들에 대하여, 사업에 대하여, 건강에 대하여, 나의 자녀에 대하여, 여러분의 일터에 대하여, 여러분의 사역에 대하여 눈이 빠지고 손이 묶이는 상황이 되어서 내가 전혀 뭔가를 할 수 없는 절망의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힘이 빠져요. 삼손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여기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은혜예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밀린 그 자리에,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그 자리에 머리털이 다시 살았다. 이 말은 뭐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을 쉽게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와 은총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은총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실수해도 사랑하시고 잘못해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아무런 사사시대에 이 소망과 희망이 없는 사사시대에 한 아이가 자라고 있었죠. 삼손 이후의 사사. 그 이후에 사사가 나오는데 그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사무엘은 희망과 소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자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총을 받더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은 뭡니까? 잘하고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잘하고 있다, 이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느헤미야 시대와 말라기 선지자는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때 이후에 구약의 신약의 중간사 시대가 일어납니다. 이 400년의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로마 그리고 마카비 별의별 일들이 400년 동안에 유대인들 안에 일어났어요. 근데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캄캄했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말씀에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될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에게 또 한 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400년 동안 또 바르게 안 살았어요. 포로 시대를 겪은 이후에도 또 정신을 못 차려요. 그 400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400년이 지난 이후에. 근데 그 예수님이 잘하는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위에 은혜가 임하고 있다. 자, 누가복음 2장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뭔가가 자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얘기를 해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개입이 다시 임하고 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실수했어요. 삼손은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머리카락을 밀린 이후에 다시 자라게 했다는 말은 성경의 모든 것들을 대입해서 본다면 삼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실패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잘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아니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머리털이 자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라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치 앨범은 그의 책 도로와 함께한 인생 여행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끝난 것은 내일이 아니라 어제일 뿐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여러분 희망이 실망이 되고 실망이 절망이 되어서 속수무책인 상황에 처해져도 끝난 것은 어제일 뿐이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이 어디일까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럽니다. 모든 희망을 버리는 곳이 지옥이다.
여러분, 비록 삼손이 눈이 빠지고 머리털이 밀리고 두 손 두 발이 다 묶여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희망이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21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삼손이 머리털이 밀렸어요. 두 눈이 빠졌어요. 자꾸 애매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대로 끝나지 않았어요. 22절 하나님이 그 다음 페이지를 쓰셨어요. 은혜로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는 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다음은 페이지를 써내려갈 수 있는 분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정윤선 대표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뇌종양을 받았죠. 청천백력 같은 일이었지요. 그녀는 희망이, 결혼했던 그 삶이 희망이 실망이 되었고 이제는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은 두 손 두 발이 다 묶였던 상황, 두 눈이 빠져있던 상황, 진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의 인생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그녀의 인생과 그의 남편의 인생을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쓰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녀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 그 간증이에요. 남편의 종양은 끝이 아니었다. 남편의 종양은 나와 남편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었다. 남편의 종양 덕분에 그녀는 자신의 일을 찾았고 돈이 없었지만 유튜브를 통해 디자인 공부를 하였고 이제는 디자인 대표가 되어서 개척교회와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훌륭한 목수와 같은 분인 줄 믿습니다. 유능한 목수는 부러진 나무도 잘 다듬어서 좋은 제목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수리하기로 작정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희망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잘못해도 하나님의 도움은 떠나지 않는다. 실수해도 하나님의 개입이 계속 임한다. 절망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붓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어떤 일로 실망하고 있습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이 아이를 바라볼 때 기대를 했어요. 희망을 가졌어요. 근데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실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요. 그 아이 앞에서 부모가 두 눈이 뽑히고 두 손과 두 발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삼손처럼 할 수가 없어요.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이 먹히지가 않아요. 가족은 어떻습니까? 직장은 어떻습니까? 회사는 어떻습니까? 사람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희망이 뭐로 바뀝니까? 이제 내 잘못으로, 아니면 내 실수로,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제 그것이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 실망으로 바뀐 이후에 나의 삶이 두 손이 빠지고 머리털이 밀리고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이 다 묶였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 가정을 위해, 사랑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눈이 빠졌으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미래가. 그리고 머리털이 밀렸으니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이 묶였으니까 더 이상 움직일 만한 능력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꼭 내 잘못 같고, 이 모든 것이 꼭 내 실수 같고, 이 모든 것이 다 원망만 생기는 것입니다.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원망으로 바뀌고, 원망이 절망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직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가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면초가예요. 삼손처럼 두 손이 뽑히고 두 손이 아니고 두 눈이 뽑히고 두 발과 두 손이 묶여버리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들이 다 잘려나갔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앞이 안 보여요. 캄캄해요. 다 내 잘못 같아. 다 내가 자식 잘못 키운 것 같고, 다 내가 직장 잘못 선택한 것 같고, 다 내가 사람 잘못 만난 것 같고, 내가 지나치게 많은 도움을 줘서 그런 것 같고, 수많은 그러한 후회들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실수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잘못해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쳐도 낙심하지 마세요. 실수는 마지막이 아니에요.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나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부으시는 분이에요. 잘라진 그곳에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의 계획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아요. 나의 인생은 실패해도,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내가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눈이 뽑혔는데 뭐가 보여요? 손이 묶였는데 내가 사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교회 나오래도 안 나와요. 믿음 생활하래도 안 해요. 자꾸만 곁길로만 나가요. 정말 내 손, 내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원망으로 바뀌고, 원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너진 그곳에, 잘려진 그곳에, 밀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머리털이 언제 다시 자랐습니까? 언제 머리털이 다시 자랐고, 언제 이 머리털이 자라나왔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했고, 언제 하나님의 개입이 다시 임했습니까? 21절을 잘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삼손이 21절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눈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끌고 갔어요. 노줄로 매버렸어요. 옥에 가뒀어요. 이건 뭐예요? 이제는 희망이 실망이 되고, 실망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절망이 되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21절에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맷돌을 돌리게 하더라. 여러분, 삼손이 돌리고 싶어 돌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돌리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삼손은 어떻든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맷돌을 돌린 이후에 22절에 머리가 밀린 후에 다시 머리털이 자라는지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기 싫은 일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맷돌 돌린 일은 삼손이 의도한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맷돌을 돌릴 때 머리털이 자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의 원수들은 왜 삼손을 감옥에 가두고 맷돌 돌리게 했을까요? 의도가 있어요. 두 가지 의도가. 여러분이 사업장에 가서 맷돌 돌리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가정에서 맷돌 돌리는 신세가 돼.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무의미 없이 누워있고 설거지하고 직장 생활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원수 마귀가 우리를 맷돌 돌리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괴롭히려고. 삼손을 괴롭히려고. 삼손이 실수로, 삼손의 잘못으로 맷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맷돌 돌리게 하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우리는 그래요. 내가 지금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도 없고, 가정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도 없는데, 지금 내게 처해져 있는 현실은 주부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일이 어쩌다가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걸 하는 게 너무 그냥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우리는 괴로워요. 설거지도 하기 싫고, 직장 생활도 하기 싫고, 괴로워요. 블레셋 사람들의 의도는 삼손을 괴롭히는 거였어요. 삼손만 하면 이가 갈려요. 왜? 워낙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골치 아프게 했으니까 아주 밤낮으로 쉴 틈 없이 맷돌 돌리게 해버렸어요. 오늘
얼마나 삼손이 괴로웠겠어요. 그 맷돌 돌리는 일이. 두 번째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맷돌 돌리게 했던 일은, 두 번째는 삼손의 자존심을 건들기 위해서였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지금 두 눈이 빠지고 머리털은 밀리고 힘은 없고,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은 묶여 있는데, 지금 나는 직장 생활해야 되고 또 가정주부로서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면서 자꾸만 뭐냐면 한심해지는 거예요. 삼손 자책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선라이즈의 인생인데 지금 선셋이 됐네. 나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스스로를 자꾸 자책하면서 수치감이 들게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뭐 하도록?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스스로 자존심을 떨어뜨리고 수치감을 들어서 스스로 삼손이 더 이상 맷돌 못 돌리고 포기하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 끊게 하는 게 의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자, 이게 지금 삼손이 실수하고 잘못해서 맷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 대적이 의도한 그 의도가 있어도, 삼손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결판 나도 그 일을 통하여, 그 맷돌 돌리는 일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의도와 달리 어떻게 하냐면, 괴롭혀도 자존심을 건드려도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도 돈 거예요. 그러니까요. 물론 삼손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스스로 목숨도 끊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맷돌을 돌리고 또 돌렸습니다. 어찌 보면 한심하게 그지없는 일을 내가 어쩌다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한심하게 그지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닌데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근데 여러분, 그 맷돌은 그냥 맷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수들은 삼손을 괴롭히고, 원수들은 삼손을 수치감을 주고 그러려고 했던 맷돌인데, 그 맷돌은 어떤 거냐면 다른 의미가 있었다. 과거 삼손은요, 지금 맷돌 돌리는 삼손을 보세요. 과거의 삼손은 누워 있었어요, 주로 많이. 근데 지금 삼손은 어떻든 뭐 하고 있어요? 서 있어요. 과거의 삼손은 누워 있다가 눈 뽑혔고 묶였고 갇히게 됐어요. 삼손은 자신에 대해 실망했고 절망했고 원망했고 세상에 대해서도 원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맷돌을 돌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서 있다는 말이에요. 의미 없는 맷돌이라도 뭐 하고 있어요? 의미 없는 맷돌이에요. 그 일이에요. 맷돌 돌리는 일은 의미도 없는 일이고 한심하게 그지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럴 때 머리털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해도, 삶이 절망스러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개입하실 것을 믿으시고 지금의 그 맷돌을 돌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맷돌의 손잡이를 우리는 어처구니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다. 한심하고 기가 막힐 때 쓰는 말이에요. 야, 어처구니가 없네. 내가 어쩌다가 지금 이러고 있나? 어처구니가 없네. 우리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자녀에 대하여, 그리고 건강에 대하여, 직장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사역에 대하여, 셀에 대하여 희망을 가졌는데 그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나의 실수로 인하여,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것이 실망이 되고, 그 실망이 절망이 되어서 내가 지금 두 눈이 뽑히고 손과 발이 묶여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스스로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그 맷돌을 잡고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기가 막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가 막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블레셋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집어넣은 그곳에서 뭐하고 있는, 맷돌 돌리는 일, 그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기이 보셨다는 거죠.
삼손은 이 맷돌 손잡이를 붙잡고 돌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그 조그만 손잡이로 인해 그 어처구니 없는 지금 내 삶에서 한심하고 무의미한 그 일을 붙들고 있어야, 그 잊고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밀린 머리털이 자라게 하신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야 언어로 희망이라는 단어는 건다라는 것입니다. 걸다, 행이라는 뜻이에요. 마야 언어로요, 인디안 언어로. 우리가 지금 희망을 걸었어요. 자녀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건강에 대해서, 일터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그랬는데 내 잘못, 내 실수,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실망이 되고, 실망이 절망이 되어서 눈이 뽑히고 손과 발이 묶이고 힘이 빠지고 머리털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 해야 되냐면, 그 무의미한 일, 그리고 내가 왜 지금 이거 하고 있냐고 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붙들고 돌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와요? 하나님이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던 어느 날 때가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 이제 삼손이 그대로 끝낼 줄 알았는데, 자존심 건들고 괴롭히면 끝낼 줄 알았는데 삼손이 안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축제 때 삼손을 불러다가 조롱하기 위해 불러냅니다. 삼손을 끌고 옵니다. 삼손의 그를 기둥 위에 세웁니다. 그때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선을 단번에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에게 힘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반열에 올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십시오. 믿음의 그 명예의 전당에 삼손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삼손은 자신의 실수로, 자신의 잘못으로 실망하고 원망하고 절망하여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합니까?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의미 없는 일을, 그 상황 속에서도 맷돌을 붙잡고 돌리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뭐 합니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분명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실망하고 절망한 상황이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친척과 자녀와 가족과 남편과 아내와 교회와 그리고 사업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냥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계속 돌리고 있어요. 돌리고 있는데 삼손은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진 않았지만 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우리 셀은 이럽니까? 왜 당신이 이럽니까? 자꾸 지적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어처구니를 붙잡고 맷돌을 붙잡고 지금 처해진 그 장소에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가고 있어야 합니다. 주여 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저를 건져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삼손처럼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지는 인생입니까? 나이가 30인데 선셋이에요. 게임 셋. 두 눈이 뽑히고 두 손과 두 발은 묶이고, 그래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실망이 절망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앞이 캄캄하고 스스로를 생각해도 한심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일들이 너무 무의미해 보여요. 집에서 주부로서 하는 일,
회사에서 직장생활하는 일, 사업장에서 하는 일, 지금 미래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일, 내가 원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어쩔 수 없어 하는데도 그 자존심이 걸리고 상처 있고 괴로워지는 그 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가만히 보면 너무 무의미해 보이고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부는 주부로서 해야 될 일들, 그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절망이 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눈이 빠진 삼손 같습니다.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고, 교회에 대한 평가는 비참할 정도가 되었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다가 절망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캄캄해도 내 잘못으로, 내 실수로, 남의 잘못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자라고 있음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의미 없는 일들로 하루를 보내고 있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셀 사역하다가 과거에는 세론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세론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세론들 입에서 그럽니다. 과거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이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꼭 내 잘못 같고 내 실수 같고 내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사람들이 원망이 되고 그 실망이 절망이 되고,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눈이 빠져서 꿈도 안 보이고, 그리고 손과 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내가 이 셀에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 지금 내가 셀 모임하고 포토분리하고 전도하는 게 다 무의미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심한 일은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요, 그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무의미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든, 내가 실수해서 일어나든, 내가 남의 잘못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며 맷돌을 돌려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전도하는 일이 무의미해 보여요. 양육하는 일이 하찮아 보여요. 셀 모임 하는 일이 의미 없어 보여요.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과거에 내가 잘 됐는데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 힘겨워서 내가 교회에서 말하는 그 일들을 하고 뭐 사진 찍고 뭐 하고 하는 게 다 의미 없어 보여. 하기도 싫어져요. 예배드리는 일도 무의미해 보여요. 목회자로서 여러분, 성도들끼리 우리 셀은 왜 이렇게 됐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됐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나,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말은 여러분을 실망만 시켜요. 코로나 상황에서 전도하는 일이 무의미해 보이고, 셀 모임이 의미 없어 보이고, 양육하는 일이 하찮아 보이고, 예배 드리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의미 없이 보여도요, 맷돌을 돌려야 돼요. 의미 없이 보여도 전도해야 되고, 무의미해 보여도 양육을 해야 하고, 셀 모임을 붙잡아야 하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 맷돌 돌리는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히고 손과 발이 다 묶여 있는 상황에 처해져서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는 말에 자꾸 낙심이 됩니다.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머리털이 다시 자랐습니다. 무의미한 맷돌 돌리는 일은 내가 원해서 한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무의미하고 하찮아 보이는 일, 전도하는 일, 설거지하는 일, 제자 훈련하는 일, 받는 일, 셀 모임 붙잡는 일, 예배 드리는 일, 봉사하는 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저 사람은 두 눈이 뽑힌 상황인데
저 사람은 지금 두 손과 두 발이 다 묶인 상황인데, 근데 전도하고 있네, 설거지하고 있네, 예배하고 있네, 셀 모임 하고 있네, 양육하고 있네, 예배 드리고 있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해요. 사람들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교회가 건강하려면요, 반드시 제자 삼는 사역해야 돼요. 달라스 윌리드 박사가 뭐라 그럽니까? 제자도가 실종되고 쇠퇴하게 되면 교회는 쇠퇴하고 위축된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셀리더나 성도 여러분, 제자 훈련하다가 실망하고 절망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수 늘리지 말아라, 제자 삼아라. 지구촌 사랑 나눔을 운영하는 이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몸이 상할 정도로 전도한 사람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밤낮을 쉬지 않고 갔던 그냥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전도왕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전도하다가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희망을 갖고 가다가요, 희망만 있었겠어요? 사람 자신의 잘못으로, 또 자신의 실수로, 또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눈알이 빠지고 손과 발이 묶이는 삼손 같은 그런 상황이 처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전도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 전도의 어처구니를 잡고, 내가 지금 어처구니가 없네, 내가 지금은 나의 환경이 이 모양인데 무슨 전도는 전도고, 셀은 셀이고, 셀은 무슨 셀이고, 셀모임 무슨 셀모임이야, 설거지는 무슨 설거지야. 아이고, 그런데도 그 어처구니 없는데도 그 어처구니 없는 전도를 붙잡고, 셀모임 붙잡고, 설거지를 붙잡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붙잡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실망이 올 때마다, 전도하다가 실망하고 절망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화장터에 가요. 화장터에 가면서 그 마음을 다잡아요. 불길에 던져지는 허무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정신 차려야지, 오늘도 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지. 전도하다가 온몸이 묶이고, 전도하다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예배하다가 예수 믿다가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로 모든 것이 실망하고 원망해도 나는 또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붙잡아야겠다. 영혼 보내요. 그녀가 이런 말을 해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그 전도를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아픔에만 매달려 있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내적 치유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자기 아픔만 보고 있는 게 한국교회라고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지금 이 집에 시집 왔지? 내가 어쩌다가 지금 이 사업장을 하고 있지? 내가 어쩌다가 지금 이러고 있지? 내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어처구니가 없고 한심할 때도 있고,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이 묶이고 눈이 뽑힌 것처럼 담담하고 답답해서 어떨 때는 걱정이 되고 절망이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부의 잘못 같고, 지역의 잘못 같고, 내 잘못 같고, 내 실수 같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괴롭힘을 당하고 자존심이 수치감을 느껴서 다 포기해버리면 이건 여러분 원수마귀의 대적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계획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아요.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실수해도 그 실수를 통해 믿음의 일을 이뤄가시는 분이에요.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게 뭘까요? 어처구니 없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위해서. 그걸 통해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정지한 작가가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My work, my ministry, do my best.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tomorrow, 미래가 있다. 나의 일, 그 어처구니 없는 그 일. 절망해서 목사님, 나는 미래가 안 보여요. 눈이 빠졌는데요, 손과 발이 묶였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뭔가 붙잡고 돌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람에게 당하고, 내가 좀 부족해서 실수하고, 내 잘못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서 희망과 소망과 희망을 가졌고 셀에 대해서도 가졌는데 그 희망이 실망이 되고, 실망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절망이 되고,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눈 빠졌네, 두 손 두 발 다 묶였네, 아무런 희망도 안 보이네.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주님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아멘. 삶은 계속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셀에도 다음 페이지를,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할렐루야 다음 페이지를,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음 페이지를, 여러분의 직장에도 다음 페이지를, 여러분의 건강에도 다음 페이지를, 22절을, 그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 분입니다. 잘린 그곳에서, 무너진 그곳에서,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입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눈이 빠지고 손이 묶여도 현재 주어진 나의 마이 미니스트리, 나의 일, 주부로서의 일, 리더로서의 일, 직장에서의 일, 그 일을 붙잡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돌려야 합니다. 왜요? 나의 일에 나의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 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이 찬양 부릅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나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